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이렇게 7마디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검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말씀했던 이 7마디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기도에서 십자가가 용서의 십자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너무 못됐어요. 정말 저것들을 어떻게 용서해야지 할 정도로 흉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시기심과 자존심을 너무나 아주 합법화시키고 율법화시키고 신성 모독죄로 해가지고 굉장히 선하게 민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주님의 하나님의 신성을 마치 보호하는 듯한 방법으로 아주 악랄하게, 사실 그게 더 교묘하고 너무나 못됐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도 십자가형 자체가 역사상 가장 극악한 사형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십자가형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보시면 영화나 보시면 예수님만 채찍질을 당했잖아요. 그냥 십자가형에는 원래 채찍질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채찍질에 또 그게 포함이 되죠. 그리고 조롱과 멸시가 있었고 너무나 억울한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형 하나만 봐도 야, 이건 너무 끔찍하다, 이건 너무나 지독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전 과정을 살펴보면 야, 이렇게 못된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이런 놈들은 용서받으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피해자였는데 피해자의 심리는 보복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첫 기도는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줬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도가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사람에게만이라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때 십자가에 있었던 사람하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하고 오순절에 있는 사람은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요지는 너희라고 말한 것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것은 여러분 가룟 유다의 돈에 대한 욕심, 여러분 돈의 욕심 앞에서 돈을 택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언제나 택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의 그런 정말 경쟁적인 구도에서 똑같이 나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나보다 더 막 앞서가면은 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직장 생활이나 군대 같은 데서 막 상사가 억압적으로 막 시키면은 로마 군병은 그 명령을 어기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는 불법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명령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그냥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라도가 나구나, 대제사장이 나구나, 그 군병들이 나구나 하는 거예요. 찬송가 136장의 제목이 거기 너 있었는가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는 영원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요? 없었는데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냥 거기에 있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있는지. 그때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처음 복음을 깨달았을 때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버지, 용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가 정말 빌라도의 모습하고 나하고 똑같구나. 대제사장들의 마음하고 나하고 똑같구나. 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 명령이잖아요. 이 군병들처럼 로마의 그 군기라면은
나는 로마의 군병처럼 했겠구나. 그랬을 때 아버지 용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그 성경은 용서가 얼마나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그냥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입은 아담을 하나님 나타나서 한 대 때려주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을 시작해서 정말 다윗의 그 죄들,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는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다윗의 왕국으로 사도 바울로 세우신 그 용서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십자가의 용서는 우리의 상식보다 훨씬 더 그 용서의 깊이와 높이가, 넓이가 큽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는 우리의 상식하고는 크기와 차원이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다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면 주님의 용서가 너무나 깊구나. 그래서 나의 흉악한 죄를 씻고도 남는구나. 아니, 나의 죄가 아니라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는 예수님의 용서고 보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행악자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연합시켜 주신 십자가임을 알 수 있어요. 이 강도는 단순하게 겨우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강도는 연합이 되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에요.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다라는 책에 이 내용이 너무나 세심하게 통찰력 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형에 달린 강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상처투성일 거예요. 엮이는 가정에서 부모님 맨날 힘들고 상처, 그러다가 어떻게 자기가 나쁜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쁜 무리다 어울리다가 원래 그렇게 가다가 사형이 될 만큼의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대략 어떻겠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행악자인 것이 확실하지만 이 한 사람이 정말 이 극악한 행악자가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의 삶이 있었을까요? 그 삶을 생각하면 정말 불행한 사람, 뭔가 가정을 잘못 만났던, 뭔가 친구를 잘못 만났던, 파산을 했던, 뭔가 정말 인생이 비참하고 불운한 사람인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그 영상에서 되게 잘 말했는데 한 사람은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고 한 사람은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근데 그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한평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진 않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렸구나, 이런 때가 인생에서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구나, 꼼짝달싹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빠져나갈 수 없는 출구가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때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어 이미. 여기 이 양쪽에 있잖아요. 이걸 볼 때마다 마음에 들어요. 이미 십자가에 달리면 끝난 거예요.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십자가에서 절대 도망갈 수 없어요. 대못을 뺄 수도 없고요. 만약에 기적적으로 대못을 빼봐야 밑에 군병들이 2번 박아서 더 아플 거예요. 옆에 여기 박았다가 여기 더 박으면은 더 아프잖아요. 이제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이상, 십자가에 달리기 전만 해도 어디 탈출할 수 없을까? 도망갈 수 없을까? 뭐 기적적으로 무슨 석방이 될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 뭐 있겠지만 십자가에 달리면 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는 정말로 완전히 그 끝난 절망에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는 그 대표적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한편 강도는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놀라운 일을 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을 했지만 이 극심한 고통이면 보통 자기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받기 전까지야 무서워, 두려워, 뭐 온갖 생각을 하지만 일단 배를 째는데 마취도 안 하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자기 고통에 집중을 하고
이 고통을 준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계속 욕을 하고 저주를 하다가 죽었어요. 사실 이게 어떤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욕을 하다가 이 극심한 고통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 달린 이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참 구원은 놀랍죠. 이미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데 거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떤 십자가를 보았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는지를 봤어요. 내일 모레 이제 부활주일이라서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분이 없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네, 그 강도는 그걸 본 거예요. 처음에는 저 예수가 같은 죄수인 줄 알고 막 욕하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니 자기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게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런 기도는 자기한테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정말 전율이,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이 무지 센데도 그 한편 강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과 그 기도의 전율을 느낀 거예요. 아, 저분은 다르다. 아, 저분이 말한 대로 메시아를 넘어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십자가의 고통 중에 봤어요. 그래서 이 강도가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성경에 비중도 많고 엄청나게 많고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이 한편 강도밖에 없어요. 저는 저 얼굴이 보이는 강도가 회개한 강도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 등 돌린 강도가 욕한 강도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혼자 그냥 상상해서 쳐다보는데 저 강도가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죠. 표준 세번역의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요. 관리들은 비웃었어요. 그리고 사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이런 좋은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슬퍼하기만 했어요. 근데 놀랍게 십자가를 제대로 본 딱 한 사람은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일한 딱 한 사람, 주님이라고 부른 이 사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 굉장히 당연한 것 같죠? 미안하지만 오늘 아니면 죽으면 낙원에 있을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는 확실히 구원받았어 이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강도는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넌 구원받았어 이렇게 확실히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실은 구원받은 것 같다가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히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어떤 말씀 보면 이거는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하지만 이 강도처럼요 아주 확실하게 너는 천국행, 너는 바로 오늘 낙원이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이렇게 확답을 말해주는, 확실하게 말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믿음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주여라고 했을 때 죄와 죽음을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 자신과 연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편 강도에는요 십자가에 달린 홀로 달린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 영원에서는 사실은 영원한 시간은 제한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사건이 되고 영원한 연합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강도와 같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봐야 되지만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내가 달린 십자가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편 강도는 너무나 큰 은혜 그리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그 마지막 그 찰나의 순간에 십자가의 절망 속에서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주신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참 역설이 있는데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는 큰 고통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모 공경과 제자도를 잘 보여주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와 친척보다 이렇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복종한 것과 그리고 그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또 육신의 부모에게 가족에게 어떻게 하였구나라는 것들을 잘 보여줘요. 예수님이 마음에 한 가지 걸린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극심한 고통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에도 그런데도 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함에도 예수님 마음에 그걸 첫 번째는 죄인들의 구원이었고요.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두 번째는 그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걸렸던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깁니다. 함석헌 씨의 유명한 시가 있죠.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졌어요.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형이지만 또 행복하다는 뜻인데 그 사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마음에 걸리는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것이 감사한지 부담인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부담이지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강도도 은혜를 받았지만 이 요한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먼지 같고 티끌같이 피조물인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부탁하실 게 있대요. 그리고 사극을 보면은 왕이 뭘 부탁하거나 임무를 맡기면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군주가 권력자가 최대의 권력자가 뭔가를 부탁을 할 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그것은 요즘 민주주의 시대 때는 우리가 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마 청와대 부르면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근데 그거 권력이 강하고 강할수록요 사실은 그 절대 강자가 나 같은 자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맡길 게 있대요. 이것 좀 해줄 수 없냐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은혜가 맞아요. 그래서 사극에서 왕이 뭘 말하면은 부탁을 하면 성은이 만극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것 좀 부탁을 할게. 그러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 요한은 이 사명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한 알지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세 명은 사실은 세 제자로 특별했잖아요. 근데 야고보는요 일찍 사도행전에 순교를 하고 요한은 사장에서 베드로와 함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성경에서 사라져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을 썼지만 사도행전의 그 교회사에서는 요한이 사라집니다. 뭐 했을까요? 성경에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이 사랑하는 제자가요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어요. 예수님 동생들이 있는데 마리아를 집에 어머니로 모시고 산 거는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은 이 사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베드로 쫙 나오고 사도 바울 쫙 나오고 멋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막 물론 고난도 있지만 막 이렇게 막 죽은 자 살아나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멋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요, 마리아를 모셔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마음에 걸렸던 그거, 한 여인을 섬기는 일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의 아픔이었던,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걸리는 그거, 그 한 사람. 그래서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장애가 있는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한 영혼을 하나님이 맡겨줬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막 역사를 맡기시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한 명을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근데 그 한 사람을 맡아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사도 요한과 같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이 당연히 귀한 사명이지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받은 그 사랑, 그 순종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번째는 버림받은 십자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죄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죄가 되신 예수님, 거룩한 하나님은 버리셔야 하고 그 예수님을 심판하셔야 됐어요. 물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처럼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분리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없어요. 다만 대략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생이별로 부모와 자식이 떨어졌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전쟁 중에 아픈가 그것으로 어느 정도 추측은 할 필요가 있죠. 할 수는 있죠. 근데 얼마나 가까운 관계가 있는 경험이 없으면은 사실 이 분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땀방울이 삐방울처럼 흘린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분리의 고통 때문에 하신 것이죠. 그분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너무 이렇게 나는 못 박힐 수 없어서 그러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렇게 육체적인 그 십자가는 사도들도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통한 것은 가장 극심한 차이는 뭡니까? 베드로는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이제 그 순간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예수님과 연합을 말하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은 달랐죠. 모든 순교자들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은 아버지께 오히려 버림받는 거예요. 그 품 안에 있었던 분이 버림받는 거였기 때문에 모든 순교자들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반대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버림받은 십자가였습니다. 흉악한 강도 같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버렸습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아들을 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그 버림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챙겨주신 것은 우리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 아픈 동생이 엄마 나보다 오빠를 더 챙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다른 형제를 챙기라는 거예요. 왕따가 돼서 상처가 어마하게 많은 학생이 선생님 저 친구들을 더 챙겨주세요라고 하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버림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가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끝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럼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버림받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뭐 그게 선교사님든 누구든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정말 하는 것과 차이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버림받는 자는 진짜 영혼을 구원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뭔가를 찾아야지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많은 일을 하고도 진짜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했어요. 이 목마르다라는 건 이제 육신의 표현 고통을 말하지만 인생의 모든 고통과 갈급함을 대신 지셨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몇 군데만 알아도 금방 목마르다라는 것이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인간의 모든 고통, 갈급함, 외로움, 공허함, 어떤 필요 이런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할 때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목마른 자는 진짜로 이렇게 목마른 자인가요? 네, 물을 마셔야겠네요. 네, 이 물이 많은 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안 와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그 아픔과 고통과 결핍, 마음의 그 빈 곳이 있잖아요. 인생에 그걸 이제 목마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모든 목마른 자는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하죠.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와 천국은 또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이 사실은 영생과 천국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계시록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천국을 예를 들어 22장 17절의 계시록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기 두 가지 다 나오죠. 목마른 자는 와서 뭘 얻어요? 생명수. 네, 이 생명수가 맹물을 주는 건 아니죠. 전부를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죄가 되셨듯이 내 영혼의 내 삶의 목마름을 그분이 담당하셔서 그분이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는 이제 목말이 없는 생수를 주는 분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목마른가 하는 것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담당하신 예수님인데 그럼 우리는 무엇에 목마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담당해 주는데 우리는 계속 내 문제와 내 소원과 내 것으로 지금 목말라 하다면 예수님이 쓸데없이 목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목말라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목말라야 된다. 또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름의 주제는 이 십자가의 목마름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목마름은 달라야 되는 것이고 그 목마름이 다른 자들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승리하신 십자가예요. 이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있잖아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하고 시각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역사,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미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믿음의 차원에서 이제 싸워야 될 부분인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과 옛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성령님은 다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외적인 모습과 나의 현실은 십자가에 마치 달린 자와 같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새 생명은 다 이룬
생명이에요. 이 믿음의 싸움이 사실은 계속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다라고요? 나중에 일 거야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것이. 이런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골로새서 1장 13절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로마서 6장은 뭐 그런 표현이 너무나 많죠.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고 또 그와 함께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일으킴을 받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는 부활과 함께 연합한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런 이미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혔고 장사됐고 함께 일으켰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앞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겠지. 언젠가 옮겨지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야. 그래, 예수 믿으면 옮겨질 거야. 일단은 예수 안 믿게 하는 게 첫 번째고, 안 믿게 하는 관문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그거는 할 수 없으면 두 번째 관문은 앞으로 옮겨질 거야. 앞으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을 통해, 세상 문화를 통해,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 그런 생각을 넣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미 생명을 얻었어. 이미 아들의 나라에 있어. 이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어. 이미 너는 예수 안에 있어. 이미 포도나무의 가지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진리로 이미 이루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 언제 이런 고백을 하기가 좋냐면 너무 행복할 때. 행복할 때는 그런 것 같잖아요. 너무 행복할 때는 그치, 이미 생명을 얻었고 이미 아들의 나라에 있고 이미 주님과 함께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행복할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십자가와 같은 지독하고 빠져나갈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런 지독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미 너는 아들의 나라의 영광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재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만큼 고통스럽지 않은데도 우리 입장에서 엄청난 고통인데 십자가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이미 너와 함께 하시고 이미 너를 강하고 이런 손으로 건져내셨어. 이러면 싫단 말이에요. 듣기 싫고.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정말 그 극심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아버지가 다 이루셨구나.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매우 어렵죠. 정말 만사형통할 때는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고통, 망하고 막 아프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했고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에 있느냐?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어. 마귀가 너를 만지지도 못해. 너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진 자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언제 앉아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뭘 이뤘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죠. 제자들은 다 방황하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막 나가서 울고 있는데 뭐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보는 거죠.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이 진리여서 우리에게도 그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당연히 휘장은 찢어졌고 새로운 상길은 열렸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비결은 다 이루심을 믿고 걸어갈 때 그 길은 열립니다. 그 판타지 같은 거를 보는 두 가지 입장인데, 판타지는 굉장히 비성경적이라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근데 판타지가 좀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말할 때 판타지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길이 있잖아요. 바닥이 이렇게 있는 데를 걸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판타지 영화 같은 데 보면 길이 없는데 여기까지 근데 발을 내디디면 여기 계단이 생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이제 없어요. 아무것도 그 앞에 그냥 허공인데 발을 내디디면 거기 딱 이제 길이 생기고 계단이 딱 생기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믿음의 길은 그런 길과 같아요. 없는데 주님이 여기에 길이 있다. 예수님이 길이다. 근데 길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발을 내디디면 거기 길이 있어요. 그래서 천성까지 올라가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은 신뢰의 십자가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의 모범이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는 감정적으로 즐거운 예배고 하나님 막 느껴지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우리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지만 가장 최고의 예배,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믿음으로 맡기는 예배예요. 이 메마름과 고통 중에도 아버지가 나를 버렸지만, 또 버린 것 같지만, 그런데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그 예배입니다. 이런 거절당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 예배가 실제로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그 찬양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다윗이 굴속에서 드린 찬양, 압살롬의 반역 시에 광야에서 드린 찬양,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 드린 주의 인자하심, 다니엘이 구원하심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는 이런 찬양들은요, 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버림받은 가운데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라는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예배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의 모본을 보여줬어요. 이 또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막 너무 기도 제목이 팡팡 터지고 기분이 째지는 그런 날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 모범을 보였으면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때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내 영혼을 맡깁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를 거절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 내 영혼과 내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맡겨요? 예수님 언제까지 맡겼죠?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맡겼어요. 죽음의 순간까지 맡겼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사실 그게 예배예요. 이 모임은 예배 모임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너무나 막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좋은 기도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가 오히려 더 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내 영혼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정말 예배하고 싶지 않고 예배가 되고 싶지도 않을 그때 여전히 내 삶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닮은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를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을 닮았구나, 내 아들 안에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영혼을 맡긴 최후의 복종의 결과가 부활입니다. 마지막으로 맡겼으니까, 거절당했지만 맡겼고, 맡겨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맡겨서 무슨 좋게 된 게 아니라 맡겨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맡겼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영광과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끝까지 맡겼을 때,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관자로 만유의 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그래서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맡긴 결과가 죽음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다음에 하나님이 부활로 이끄는구나.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낸 거예요. 제가 짧게 했지만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보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의 무덤을 지나 부활에 이르는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유언처럼 잘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놀랍게도 산에서, 들에서, 예배당에서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몇 번 말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식사하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이렇게 한 거랑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참 많아서 이 성금요일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 당연히 있지만 거기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또 기억할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나에게 신앙생활 하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